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약 897페이지 시편 120편 1절부터 121편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121편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0편부터 요 뒤쪽에 있는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 제목 위에 1절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두 다 시르하마로트라는 단어가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가 어느 특정한 장소를 향해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그 시편이 시작할 때 붙어 있는 시편 15개, 그게 바로 120편부터 134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갔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이면 고향에 가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 고향이었던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멀었든지 아무리 날씨가 덥거나 춥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의무였어요.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편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은 영적인 의미와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위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있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등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언덕길, 산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속에 먼 길을 걸어서 성전에 가는 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좁은 산에 있는 숲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딱 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 산 높은 데에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다 왔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외우며 이 말씀을 읊조리며 그 길을 걸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기쁨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로는 성전을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생각하며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5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20편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120편으로 잡은 이유는 시편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게 배열된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신대원에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개념이었습니다. 시편 1편은 2편에 영향을 주고 2편은 3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죠. 왜 목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브루타 시간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2편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산에 힘센 소가 나오고 많은 황소가 나오고 부르짖는 사자, 개들, 이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시편 기자를 위협해요. 그런 시편을 읊은 다음에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편을 배경으로 뒤에 있는 시편을 읽으면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0편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편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120편 1절을 이 개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일까요? 저는 이 시편 120편에서 세 가지 환난을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는 119편 17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첫 번째 환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른 양같이 된 것이에요. 주인의 품에서 벗어나서 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목소리로 양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음메 하고 부르짖죠. 양이니까 음메 음메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목자를 찾아 부르짖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음메 음메 부르짖습니다. 사람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환난 속에 있다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속,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의 첫 번째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과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동일한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멈춰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환난 속에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속임입니다. 2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거짓과 속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할 때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뱀의 거짓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됐고 이 세상이 죄에 관영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세상의 끝날이 됐을 때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겠지만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거짓과 속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도록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명예가 최고라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속지 않으려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속임에서 건져달라고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환난입니다. 그것은 화평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메색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야벳의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이 야벳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벳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 세상에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이 메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색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할 할례받지 못할 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했는데, 시작은 복이었는데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메색입니다. 물질과 힘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삶이 바로 메색의 삶이에요. 게달의 장막도 비슷합니다. 이 게달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목민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 게달도 급격한 멸망을 당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산다는 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이 멸망당할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시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들은 화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세상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에게 환난이었어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 지내길 원해요. 그 누구도 평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 화평과 달라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잘 살고 있으면 이것이 평화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개념은 헬라어 에리네포이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수동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사이에 직접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뛰어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직접 개입해서 내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들을 내어주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화평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평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사람들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화평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인의 환란이었어요. 여러분, 시인은 이 환란 속에서 분노합니다. 시인은 우리를 속이는 무리에게 분노하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 속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 나무의 숯불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땅에서 환난 속에 있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시인에게 있지만 그 어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긴 데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시편 120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삶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현대인들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 그 환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머물던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이 속임의 세상, 이 화평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시편 119편 109절하고 연결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이 주의 법은 율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종교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종교적 의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내가 생명의 길로 다니길 원한다면 우리에겐 종교적인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기도회에 나오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런 종교적 의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 의무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의무를 지우냐라는 것이에요. 난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도회를 나오라고 하느냐, 새벽기도 나오라고 뭐 이상한 막 운동 만들고 막 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교회에서는 계속 헌금하라고, 예배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며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어떤 분들은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내가 있는데 상황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종교적 의무를 미룬 결과가 유럽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잘 사는 나라죠.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럽에는 기독교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유럽은 정말 믿음이 꽃피웠던 곳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루터, 유럽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완전히 꽃피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믿음이 창대하게 꽃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변해갑니다. 이슬람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2006년에 조사한 자료인데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5%가 안 됐습니다. 지금 2014년입니다. 지금은 2%가 안 된다고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 이 영국 교회의 현실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는 할머니가 가는 데예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리포터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더 충격입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가끔 보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과연 옳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개역 한글에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교적 의무가 없으면 인간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무너지면 저녁 예배가 무너져요. 저녁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좀먹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의무로라도 잡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끝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이 저쪽으로 가면 지팡이를 밀어가지고 양의 목을 팍 채서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고. 거기로 가면 죽는다고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은 목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목자가 알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헌금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의무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하고 지쳤습니다. 그 길을 올라갈 때 돌아갈까? 그만 갈까? 내년에 올까? 생각이 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잃은 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으면 음매하고 외칩니다. 만약에 양이 외치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 양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에 나오고 기도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적인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는 만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 의무의 정점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 길을 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산 중턱의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가는 길은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저곳에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나의 도움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화평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잃은 양처럼 헤매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주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산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내가 예배해야 할 바로 그 처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곳, 내 영적 고향, 아버지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배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1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나오셨습니까? 두근대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기대하며 올라갔습니다. 내 삶이 환난 중에 있지만, 거짓된 입술이 나를 위협하지만, 화평을 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내가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이길 수 있노라 고백하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환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와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민,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나아갈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저 성전에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은
3층 본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44개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한 개씩. 여러분, 3층까지 본당이 올라갈 때 우리는 매주 44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매주 여러분 올라가시죠. 무슨 생각을 하며 올라가십니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러십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여러분, 그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갑니다. 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날 새롭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3년이 좀 넘어갑니다. 처음에 둘이 저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내와 제가 둘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 올라갔어요. 정신 차려보니 4명이 이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계단을 올라가는 그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우리의 인생이 쌓인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원해요. 저 계단을 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셨어요. 저 계단을 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까말 때 올라갔던 저 계단, 머리가 하얘져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저 계단을 올라가며 성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요. 저 계단을 오르며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저 계단을 오르며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저 계단을 오르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찬송가 38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는 시인의 마음에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매주 예배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예배를 두근대는 마음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 두근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느덧 예배가 내 삶의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환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들은 찾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환란 속에 있을 때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환란 속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가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예배의 식상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문제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짐을 풀어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말을 실족지 않게 받아주시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보호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갈 바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생명을 하멜에서 동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불순한 마음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환난을 극복하며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많은 환난들과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근대는 마음을 가지고 저 계단을 올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이시며 나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이런 제목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